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찾으셔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오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요.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있는 것이 천국에 가서도 계속되는 게 있습니다. 딱 하나 있는데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생 사는 동안 하나님 찬양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마치고 우리가 분명히 천국에 가게 되면 그 천국에서도 쉬지 않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늘 믿음으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주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따라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평안의 비결. 평안의 비결. 함께 봉독한 말씀에 근거해서 평안의 비결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시대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스마트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달을 해서 모든 것이 컴퓨터로 조정이 되어지고 그리고 정말 편리한 스마트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편리하고 좋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 오히려 각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 삶 속에는 염려와 불안과 공포가 더 많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를 보아도요, 참된 평안이 없고요, 늘 문제와 염려, 근심, 걱정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거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한 해 한 해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고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요, 이 순수한 마음이 좀 점점 사라지고요, 열정적인 마음이 조금 이렇게 소심해지는 그런 모습을 제 스스로가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안 했던 쓸데없는 걱정을 할 때가 있고요, 오히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염려와 걱정이 막 쌓여가고 있는 것을 간혹가다 느낄 때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렇게 근심과 걱정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것은요, 참된 기쁨과 행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돈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 같은데, 염려 걱정 없을 것 같은데 더 많아요. 인기가 많아지면 행복할 것 같고 세상 호령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염려 걱정이 많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염려를 해결할 수가 없고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대신하고 그것을 만족해 할 만한 것이 절대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문제와 염려, 걱정, 그런 보이지 않는 창살의 감옥으로 가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마다 오직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십자가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삶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뭐니 해도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고 아무리 궁궐 같은 데서 살고 아무리 좋은 대접과 음식을 먹어도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환경이 좋지 않고 모든 것이 누가 보더라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부자면 그 사람은 부자로 사는 거예요. 따라서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하여지느냐 아니냐, 이것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문제고요. 이 중요한 문제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 주신 영적인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로 누리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서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인데,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이 어디에 있었느냐?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라는 그 이유 하나로 감옥에 갇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사형수의 심령 가운데에 교인들을 향하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뻐하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다 맡기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라라는 격려의 편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세미한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평안과 위로가 넘쳐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주시는 평안의 삶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뺏어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염려가 생기기 때문에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염려는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잘 보세요. 염려하면 마음에 근심이 들어오고요, 근심이 생기면 걱정이 커지게 되고요, 걱정이 커지면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그 문제로 인해서 질병이 들어오고 결국에는 우리의 심신, 즉 몸과 마음이 무너지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기쁨만 뺏어가면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마음의 기쁨만 뺏어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마귀는 언제나 우리 가운데 와서 그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창조 이후에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며 정말 축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어졌고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게 되어진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게 되니까 기쁨을 빼앗긴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도 기쁘고 감사했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즐거웠는데 이 기쁨을 빼앗기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갈 때 첫째 나타나는 증세가 뭐냐면 교회 나가기가 싫어요. 교회 나가기가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그 영혼이 병이 든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면 벌써 영혼의 감기가 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교회에 안 나오기 시작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느냐? 영혼의 몸살이 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랫동안 교회에 안 나오면 내 영혼에 중병이 들었다는 것을 대변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속상할 때일수록 더 교회 나와야 되고요. 답답할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요. 문제가 있을 때일수록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의 전을 찾는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하여간 열심을 다해서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기준은 뭡니까?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다른 건 얘기할 거 없어요. 여러분 예전에 미국 워싱턴에서 오랫동안 미국의 소리라는 방송을 하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황재경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요, 이 미주 한인 그 목회에 있어서 정말 뭐라 그럴까요? 멘토처럼 이렇게 한인 목회를 주도해 가신 그런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90세가 넘도록 장수하시면서 목회 얘기를 이어가셨습니다. 그런데 90세가 넘어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평생 사는 동안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을 보니 이 두 가지를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를요, 수십 년을 한 다음에 목회를 다 접고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더라 라고 생각을 하고 결론을 딱 내린 게 딱 이 두 가지를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수많은 세월 동안 목회를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다음에 마지막에 결론으로 내린 두 말이 되니 얼마나 여러분 그 말이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평생 목회의 총 결론을 내리는 말씀에 첫째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연이어서 둘째로 11조 잘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11조.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자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목사님은요, 다른 말씀 안 하셨어요. 딱 두 가지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장로교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평생을 지켜본 결과 예배 잘 드리고 11조 잘하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축복은 단순한 데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복잡하고 어려운 건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 게 복잡하고 어려웠다고 한다면 여러분, 누가 쉽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고 누가 복음을 접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복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11조 잘하면 물질의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모든 것을 드리면,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시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해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안 드리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염려가 생기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십자가 바라보지 않으니까 근심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걱정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주님이 주신 기쁨을 빼앗아 간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있어서 가장 우리가 우선순위로 택해야 될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겸손히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머리에 조금만 열이 오르고 아픈 기미가 보이면 아이고, 내가 몸이 아파서 예배를 쉬어야 될까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또 기침나고 감기에 걸리면 그럽니다. 아유, 내가 사람들 많은데 가가지고 감기라도 옮기면 안 되니까 내가 오늘 집에서 쉬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치료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기적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몸 아파서 지금 기침나고 힘들어 살겠는데 지금 남 걱정하게 생겼어요.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치료받고 봐야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럴수록 내가 더 열심히 교회에 나가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판단력의 문제고 여러분, 이것은 정신력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이와 같이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이런 모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쓸데없는 생각들과 마음들을 몰아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에서 전쟁터에 나가서 죽은 군인은 20만 명이랍니다. 정말 꽃다운 젊은이들이 나가서 전쟁터에서 죽어갔죠. 그런데 자식을 군대에 보내고 염려하고 근심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은 민간인이 200만 명이랍니다. 군인은 20만 명밖에 안 죽었는데 자기 아들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죽은 사람이 10배나 더 많습니다. 여러분, 10배나 많은 사람이 염려와 근심으로 죽은 거라는 거죠. 이처럼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게 염려와 걱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요,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신뢰의 결함을 드러내는 것이며 그분에 대한 일종의 무의식적인 모욕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염려하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염려를 주님 앞에 다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제 염려는 스탑! 이제 걱정은 no more!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여서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날마다 예배하는 믿음의 선한 일꾼들이 다 되시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역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은 그럴싸하게 했는데, 그래야 되는 거 다 알겠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염려 어떻게 안 해야 되겠냐라는 거죠. 그래도 염려가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오죽하면 세상에 노파심이라는 말이 있겠어요. 여러분, 노파심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예? 예. 노파심이라는 말이 나이 많으신 어른들의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늘 염려와 걱정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염려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되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염려하지 말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6절에 말씀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고 염려할 시간에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역사가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두 가지를 말해요. 여러분, 기도와 간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도하라는 걸 알겠고 간구하라는 걸 알겠는데 왜 두 개를 같이 사용을 했을까요? 여러분, 기도는 뭐고 간구는 뭡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한다면 간구는 부르짖는 거, 구하는 겁니다. 구하는 거. 여러분, 우리는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거죠. 평상시에는 우리 주님과 대화하면서 믿음으로 기도드리고 우리의 삶 속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하면 여러분, 우리가 간구를 드리는 것이라는 거죠. 간구를 드려요. 특별히 간구할 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금식도 하고요, 작정도 하고요, 철야도 하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래서 간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역사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털사에 가면 오랄 로버츠 유니버시티가 있습니다. ORU 대학이 있는데, 여러분, 이 ORU 대학은 오순절 계통에 있어서 정말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학교가 정말 크리스찬 학교인데 그 캠퍼스에 가면은요, 캠퍼스 투어를 하는데 이렇게 영적인 루트를 따라서 캠퍼스 투어를 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 가면은 기도실도 따로 있고요. 특별히 한 가지 특징적인 게 뭐냐면 기도탑이 있습니다. 기도탑. 그러니까 캠퍼스 중에서 가장 한가운데 가장 우뚝 서 있는 빌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탑이에요. 그래서
학교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에 다 안내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탑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엘리베이터를 타는데요.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탁 올라가면 제일 먼저 엘리베이터 문이 쫙 열리면 벽에 글씨가 쫙 써 있습니다. 그 글씨가 뭐냐면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이 글씨가 딱 써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옆으로 가면 개인 기도실이 쭉 있고요. 그 안에서 정말 기도하는 학생들, 그리고 기도하는 방문객들, 그리고 기도하는 부모님들, 기도하는 선생님들이 가득가득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10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게 더 낫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고 기적과 응답의 통로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만 생각해요. 그러면 그 문제는요, 마치 풍선처럼 점점 커집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그 문제 하나 때문에 점점 더 큰 문제가 되고 생각하지 않아도 상상하지 않아도 될 만한 일까지 문제로 다가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문제는 온데간데 없이 안개처럼 사라지게 되어져 버리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문제를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걸 보고 아이고 어떡하나, 아이고 어쩌나, 여러분, 일어나지도 않은 일 가지고 아이고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문제를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또 세 번째로요,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되느냐, 어떠한 간구를 드려야 되느냐. 여러분, 감사 기도와 감사의 간구를 드려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기도할 때 단순히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응답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먼저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는요, 사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을 상상하고 마음 가운데 그린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왜? 당장 문제만 없었으면 좋겠거든요. 이 어려움만 지나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가운데 역사되어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이 문제가 아름답게 해결되어질 일을 미리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장과 발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부흥을 주신 것 믿고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세요?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세요? 미리 바라보고 꿈꾸는 것입니다. 빈자리가 채워진, 하나님 보내신 영혼들로 채워진 것을 바라보고 미리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감사에 인색하면 사단이 틈타서요, 받은 은혜도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령이 사막처럼 황폐해져서 평안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노예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목마르면 목마르다고 불평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힘들다고 불평하고. 여러분, 하여튼 입만 열면 원망 불평합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의 원체의 근본이 그렇습니다. 원래 죄악으로 이어진 우리의 모습들은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영적인 능력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그 넘치는 감사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의 영광으로, 그리고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놀라운 역사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골로새 3장 17절입니다.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따라 말씀하십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기쁨이 없으세요? 마음 가운데 불안하십니까? 아니면 염려가 가득하세요? 여러분, 계속해서 감사의 연습을 하십시오. 계속해서 감사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러면 감사는 평안을 누리는 최고의 처방이 되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주 안에서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다가오는 축복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하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기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클라호마는 바다가 없어서 여러분이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저기 깊은 바다에 가면은요, 여러분, 깊은 바다는 동요하는 법이 없어요. 어떤 폭풍우가 다가오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깊은 바닷속은요 언제나 잠잠하고 언제나 고요한 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강이란 바로 이 깊은 바다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바다에 어떠한 환난과 문제의 폭풍우가 다가온다 해도 우리가 깊은 바다, 즉 주님이 주시는 평강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의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실제적으로 있는 일이에요. 미국의 국방부가요, 이 허리케인의 주요 핵심부 근원을 알기 위해서, 허리케인, 어마어마한 큰 빅 스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서 공군 조종사들로 하여금 허리케인의 핵심부인 태풍의 눈 속으로 들어가게 했어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종사들이 명령을 받고 태풍 속으로 진입을 했는데요, 이 태풍 속으로 진입하자마자 폭풍과 바람과 천둥 번개로 인해서 기체가 얼마나 심하게 흔들리고 요동을 치는지요, 막 죽을 고비를 넘기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이들이요 태풍의 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태풍의 사이즈에 따라서 이 태풍의 눈의 크기가 몇 킬로미터에서 수십 킬로미터, 수백 킬로미터가 넘는 태풍의 눈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태풍의 눈에 들어가면 폭풍,
바람, 천둥, 번개,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오히려 깨끗하고 청명하고 맑은 날씨라는 겁니다. 깨끗하고 고요하고 너무나도 맑은 날이라는 거죠. 이에 조종사들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저절로 기도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저절로 기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평강, 진정한 평안은 위험과 공포가 도사리는 그 한가운데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그 문제 속에 핵심이 있어요. 그 문제 안에 해결함이 있어요. 그 문제 안에 주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파도가 치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시면 우리는 절대로 요동하지 않는 깊은 바다와 같은 평안함에 태풍의 눈과 같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이사야서 26장 3절의 말씀이에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심지가 견고한 사람, 하나님 앞에 팍 박혀있는 사람, 하나님 중심, 십자가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사는 그런 심지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지키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가운데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깝지 않습니까? 시간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도 모자랄 우리의 인생인데 그 귀한 시간들 가운데 염려와 불안, 걱정으로 시간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서 주님 주신 평안으로 날마다 채워지고 그리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능력을 통하여서 오늘 평안을 누리는 믿음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게 하시고 염려할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힘쓰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변화되어져 주님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